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다 말씀이니 그가 친히 몸에 부주시리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죽임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내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준잡된 것이나 이런 것 흠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혈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의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의인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의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에게 훈육하시는 교훈하시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초점은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은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 아래에 거하길 바랍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교회는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교회는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룩해진 자들, 죄가 전혀 없는 성도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죄가 있는 자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를 따라서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아닌 것을 먼저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거룩하여지지 못한 자들, 여전히 죄가 있는 기독죄인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평생을 예수 믿고 등을 닦고 했지만은 죄사함 받지 못해서 성령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과 휴거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죄사함 받아서 의인된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26절,
27절 세 절에서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는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티가 전혀 없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주님이 드리신 그 의로운 제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30살 됐을 때 요단강에 가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받은 세례, 이것이 물입니다, 여러분. 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님 세례가 거기 물입니다. 그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세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세례는 안수로 베푸는 것인데 안수는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받으신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가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안수의 예식으로 안수의 예법으로 베푼 세례를 베푼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원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인류의 대표자가 대표로 예수님 머리에 안수했을 때 우리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요한이 허락하는 자. 예수님 받은 이 세례가 물입니다. 물로 씻어. 이 예수님 받은 세례를 믿는 자는 그 세례의 능력이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물도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안에는 복음의 모든 분량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안수의 방법으로 또 침례의 방법으로 침수의 방법으로 침수례를 받았는데 첫째,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죄가 넘어간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림이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희생염소의 머리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죄를 넘겼듯이 이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례요한이 아론의 직계 우선이 이 세례요한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요단강물에서 베푼 세례. 이 안수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고 물에 푹 잠기신 거는 장차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장차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이 요단강물에서 받은 세례는 복음의 진수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례의 능력을 믿는 자는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의인으로 거듭납니다. 그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이 에베소 1장에 보면 1장 4절 5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교회는 후대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미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만이 홀려고 계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고 교회를 예정했어요. 이 예수님과 교회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있어서 교회는 절대로 부인될 수 없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그러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으려면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생명을 낳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낳게 하려고 예수님과 교회를 창세전에 이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청사전에는 예수님과 교회가 창세전부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한 것이 우주 창조의 섭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기독죄인들의 모임은 그 교회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계시록에서 사단의 회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 3장.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든 부분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베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에 그가 그 갈대 하나를 취하고 산으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나로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가 취하리라 하니라.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예수님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거기 교회듯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둘째 아담이라고도 했어요. 예수님을. 이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지금 아담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이름을 붙이게 해서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자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도 창조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자를 만드시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 교회죠. 그 여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만드시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것으로 이제 살로 메꾸시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의 원재료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님은 당신 생명으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한 의로운 제사를 생명으로 드렸잖아요. 주님이 드리신 그 생명으로 우리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이 갈비뼈는 심장에서 제일 가까운 뼈예요. 주님의 사랑이 가장 함축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러는데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들여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생겨나듯이 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생겨났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당신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의 생명 자체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그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자에 대해서 아가서 6장에서 비빈이 60이요, 황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또 여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누이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 그 하나뿐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그것은 내가 정말 생명처럼 너를 사랑한다. 넌 나로부터 나왔다.
내 생명으로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난 교회를 말씀하시고,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에베소 5장에서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여기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교회와 한 몸이 됐어요. 교회가 주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주님과 한 몸이 못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을 연합해서 거룩한 자녀들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복음의 씨를 받아서 많은 영의 자녀들을 낳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 정말 교회는 그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섭리 안에 아주 중요한 구원의 도구다. 구원의 실체다. 교회가 여러분 구원의 실체예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남편 혼자서 자식을 못 낳잖아요. 반드시 아내가 있어서 남편으로부터 씨를 받아서 자녀를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 자식을 낳듯이. 그게 믿음의 자식이죠. 하갈에게서 난 거는 믿음의 자식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계획으로 난 거. 그래서 그거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를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그 말씀하죠. 정말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필수적입니다.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첫째, 교회는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이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교회 아니다. 둘째, 그 교회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예수님의 신부되는 기관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교회주의가 옳은 걸까요? 잘못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면은 모든 것이 다 분별이 돼요. 요즘 가난인 신자, 가난 성도라고도 하는데 성도 아닙니다. 성도란 말은 거듭난 의인들에게만 쓸 수 있는 귀한 칭호입니다. 가난 신자들, 그냥 교인들, 그거 올바른 건가요, 아닌가요? 올바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고 거듭나서 교회의 일원이 돼서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서 믿음의 큰 일꾼들이 돼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우리나라의 일제 때 김교신 씨라고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은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나 함석헌 씨나 뭐 양모식이나 그 당시에 그분들이 신선한 그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분이 성서조선이라는 책을 막 계속 내면서 굉장히 신선한 그런, 왜냐면 교회가 이 제도적인 교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역사는 이제 그 해겔의 말대로 정반합의 그 진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거든요. 이 뭐가 정이 있으면 이것의 반이 나와서 이것이 타협해서 또 하나의 정이 나오고, 이것에 또 반작용이 나오고, 이게 이제 해겔의 변증법인데, 역사가 그래요. 이 교회라는 것이 많은 부조리, 타락 또는 더러운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고, 교회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그런 무리,
종교죠, 종교. 그거는 반드시 제도화와 세속화를 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성령이 그 안에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모이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두 가지 폐단이 나타나. 하나는 제도화라는 거예요, 제도. 그들이 자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제도를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고 해요. 캐톨릭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캐톨릭이 얼마나 제도화가 됐어요. 이번에 교황이 프란치스코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뭐 세상이 다 뭐 그를 존경하고 그래도 그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캐톨릭 안에 진리의 복음이 없습니다. 지금 개신교 안에도 진리의 복음이 없듯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모두가 다 그냥 십자가의 피만이 끝입니다. 앞바퀴 띠버린 자전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시컷 믿고 헌신하고 그래도 죄는 절대로 안 없어져요. 주님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기독죄인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독죄인입니다. 근데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고도로 발달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아주 엄격한 제도, 그 다음에 예식, 이런 것에 매료됩니다. 그런 거 앞에 가면 주눅이 들어요. 거대한 건물, 아주 엄격한 그런 하이어라키, 이런 데 매료가 돼요, 사람들은. 거기서 굴복을 합니다. 그거는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런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아무튼 제도화가 진행되고 또 하나는 세속화. 그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게 돼. 근데 이런 부작용, 폐단 이런 걸 보면서 반작용으로 나온 게 무교회주의입니다. 무교회주의. 필요 없다. 해봐야 뭐 교직자들, 성직자들, 뭐 목사들, 캐톨릭 같으면 신부들, 걔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큰 대형교회 만들어서 거기서 왕노릇하게 하는 것밖에 더 하냐. 필요 없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이제는.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된다. 이런 경건주의 운동 같이 그렇게 한 거죠. 그게 무교회주의예요. 일본의 우치무라 간초가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고, 많은 경건한 신앙을 원하는 사람이 따라갔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은혜를 입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퀘이커 교도들이나 이런 자들도 거의 그런 노선인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그러지 않아 울고 싶은데 꼬집어줬다고 교회에 모두 못 모이게 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후에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해서 교회 안에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의 사역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우리 성도들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짐승처럼 마지못해서 나올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교회에 우리가 속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거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큰 나무들로 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나다가 또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교회에 함께 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부활과 휴거의 영광에 함께 들어갈 겁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섭리하신 아주 귀중한 실체다. 예수님이 해라면 교회는 달이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셨다 했을 때 그 작은 광명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광명과 더불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많은 이들을 빛의 자녀로 인도하는 그 귀한 섭리 안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말씀을 하려고 바울은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오히려 그걸 예로 든 거예요. 초점은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신부인지, 그리스도의 신부인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